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80년입니다.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너무 즐거운 하루가 있어서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말씀 그냥 차분하게 들으시면 될 거예요. 또 화면 전환되면 오히려 또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분명히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이나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다혜사 혹은 제 아들 이름이 있는데요. 아들 불러가면 아들아 뭐 이거 좀 해라. 손 좀 물어뜯지 말아라. 일찍 자라. 밥은 빨리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키 많이 큰다. 공부도 잘 된다. 혹은 제 딸에게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합니다. 밥 빨리 먹어라. 입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빨 삭는다.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럼 애들은 뭐라 그러죠? 그거 하면 뭐 해줄 거냐고 물어요. 뭘 해주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자녀에게 좋은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아이는 키가 클 거고 키 크면은 다른 사람들도 오 멋있다 이런 소리도 들을 건데 피부도 좋아지겠죠. 일찍 자면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또한 또 밥을 빨리 먹고 입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 치아가 또 건강해지잖아요. 좋은 치아가 또 오래 가면 우리가 또 치아는 또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다 그런 거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다 좋은 소리 하고 좋은 소리 해줘도 아이들은 늘 뭐를 요구하죠? 어떤 그것에 대한 뭘 바라죠? 보상을 벌. 그래서 뭐 해줄 건데? 그래서 뭐 해줄 건데? 아주 그냥 속이 타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착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하면은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꾸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나 복 받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을 봤어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지?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가 근면하게 살면 뭐 더 챙겨주시겠지? 뭐라도 더 뭐 되겠지? 근데 이미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벌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벌이 올 수밖에. 그 게으른 사람에게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 따를까요? 건강이 따를까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이 따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행복하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인류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근면하게 살면 뭔 내가 따로 추가적으로 뭐 복을 받을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또는 요구를 하는데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성숙해진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은 내려놔야죠.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습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모습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유월절이 뭔지 좀 알아볼까요? 유월절이 뭐냐면 출애굽이 창세기 출애굽 두 번째 장에 있던 성경인데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모세가 10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이 막 임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째 아들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어떤 종살이 하고 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 며칠 전에 너희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입니다. 문 기둥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낼 건데 거기는 피해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어린 양이 또 너도 나도 구하다 보면 부족할 것도 아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날 막 어린 양 많이 잡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집당 한 어린 양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내가 어린 양을 못 구했어. 그러면 두 집당 하나로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좋죠. 유두리가 있으셔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 보면 되게 딱딱하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집당 힘드냐? 그럼 두 집당 해라. 그 피를 어차피 피는 많이 나올 거니까 문 기둥에 바르고 옆에 기둥도 좀 같이 발라줘. 왜냐면 뭐 같이 살 거 아니야. 심지어 그때는 이방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때 전도 많이 됐을 거야 아마. 왜냐 9가지 재앙이 먼저 왔으니까 마지막 한 절이니까. 그때 그러면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했나?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잡족들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럼 그 당시 잡족은 어떤 잡족들이 있어요? 당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미천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갔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심지어 애국 사람들도 그렇게 발랐으면 하나님은 피해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시 고센 땅에 있는데 고센 땅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밝은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둡고 그 지역의 가축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고센 땅을 피하면 살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든 고센 땅으로 가면 피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주세요. 그게 난 이스라엘 사람만 구할 건데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이 이겁니다.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누룩이 듣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이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뭐 하느냐? 벨트를 메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빨리 먹고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월부터는 이제 문설주에 뭐를 할 필요 없겠어요? 피를 바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급하게 먹지도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좀 기념해라. 왜냐면 그때가 유월절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첫 해예요. 1월 1일이에요. 자기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로는 우리 전체 세계 달력으로는 4월인가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에게 1월 1일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월절 때 여러분 양이 있잖아요.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때부터는 문설주도 없으니까 왜냐면 텐트 생활하니까 바를 필요도 없겠죠. 뭐 어디 뿌렸다거나 뭐 그 정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남네요.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그거 맛있어요. 양고기 맛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요 비린내도 좀 덜 나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고기 비린내를 잘 맡는데 어린 양 먹을 때는 좀 어린 양 먹으면 좀 냄새가 덜하다고 그래요. 어린 양은 그만큼 맛도 좋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거 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축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한 해 첫 해니까 1월 1일이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전 왜 붙여요? 지금은 전 붙이는 게 스트레스 받겠지만 전을 붙이고 음식을 왜 어머니들이 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거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을 붙이시는 거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근데 그걸 이제 며느리만 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다 온 가족이 같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때론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나라도 음식을 가까운다든지 그래서 명절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좋겠죠. 그렇게 이 6월절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뭐 하는 건데 그때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수다만 떨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양을 잡는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번제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 속제제 뭐 여러 가지 그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사 중에 어떤 제사는 그렇게 양이나 뭘 가축을 잡아요. 가축을 잡은 다음에 그 가축을 잡고 일부분은 그 가축을 잡은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런데 그 가축을 왜 잡냐면 자기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뭐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내 옆에 있던 내 이웃의 머리를 맞췄더니 어딜 맞춰서 다쳤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지만 미안하잖아요. 죄송스럽고. 그걸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뭘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사장이 그걸 죽여서 각을 떠서 뭐 일부 태우고 나머지는 딱 이제 해서 이게 속죄됐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거 하나 드세요. 뭘 드시는 줄 알아요? 향기를 드세요. 되게 오묘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향기를 하나 맡고 그냥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거 속죄해서 그거 똑바로 했나, 정확하게 했나, 규칙에 맞게 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럼 왜 나느냐? 나머지 각을 뜨고 나머지 일부분은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정말 실수했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냐? 이러면서 뭐 하겠어요? 이웃 간에 화목이 일어나겠죠.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정성대로 했나? 규칙대로 했나? 명확하게 했나? 정확하게 했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사람 간의 화목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확, 정직, 규칙, 그러니 율법이 무섭죠. 근데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먹을 것을 놓고 그걸 먹고 풀어버려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화목한 걸 보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드신다고요? 향기. 그 어떤 향기겠어요?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의 향기를 맡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멋있죠. 엄청 멋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6월절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깝깝한 거예요. 예수님은 늘 돈 모이면 뭐예요? 헌금 들어오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줘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 돈을 또 가룟 유다 또 중간에 좀 약간 그렇게 좋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띵땅 놓쳤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막 나눠줘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6월절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갑니까? 이 말을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준비해? 우리가 어디 방이 있어야 될 거고 음식을 뭘 살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건 방을 마련하는 게 힘들겠죠.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 포함은 13명이나 되는데 13명이 모여서 식사할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만찬이죠. 음식이야 뭐 어떻게 뭐 헌금 대신 뭐 물품을 받는다 쳐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마을 가면 사람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알려줄 거다라고 하죠. 또 그런 대로 딱 그대로 딱 됐어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나 근심거리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 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털어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몇 번 나와요? 366번이 나와요.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먼저 여러분 안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마다 근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불행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라. 잘 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은 뭐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10계명을 하나 가져왔어요. 5번째 계명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알아요? 신라백제 그거 통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통일됐다가 한번 후삼국이 이어지고 이제 고려시대가 왔어요. 고려가 통일됐죠. 그러다 고려가 이제 어려워진 시기 때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고려장이라고 부모님을 지게에 딱 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불 하나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 실제로 있었는 풍습이니까 악습이죠. 근데 거길 갈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느 고려인이 데려다 딱 놓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지게를 가다가 지게를 중간에 버리고 무거웠을 테니까 버리고 딱 가는데 아들이 뭐예요? 지게 보기는 아들이 그 지게를 딱 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야 그거 왜 지고 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들이? 아빠 버릴 때 써야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뭐예요? 다시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어머님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지고 다시 내려오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부모님한테 한 대로 내 자녀한테 그대로 받겠구나. 내가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면 내 자녀도 나한테 그러겠구나. 나한테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겠구나. 내가 뿌린 대로 거겠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악을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왜 기독교가 효가 없어요? 기독교 효가 있습니다.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뭐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건 뭐예요? 그래야 너가 복을 받아. 그래야 너가 행복해져. 너의 말년이 행복해져. 네가 네 부모 멸시하고 네 부모를 지게를 지고 버렸는데 너는 안 버려질 것 같냐? 너가 힘없을 때는 똑같은 거야. 그걸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이웃과 관련된 그냥 10계명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남을 살인하고 남을 가문하고 남을 도둑질하고 남한테 거짓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당할까요? 여러분이 남을 쉽게 죽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 혹은 여러분 자신은 안 죽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신기하게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럼 여러분이 악을 뿌리면 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피눈물 흘린 사람, 그 살인 당한 사람의 그 울분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럼 갚아줄게. 너 억울했지? 그럼 하나님도 당연히 뭐 하겠어요? 하나님 된 입장에서 그래요, 저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더 확장을 하죠. 살인의 바탕이 되는 미움, 미워하지 마. 도둑의 바탕이 되는, 도둑질의 바탕이 되는 탐심, 욕심내지 마. 예수님은 더 크게, 더 율법을 더 폭넓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야? 그게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나는 너가 뭐 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욕심 부리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행복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그런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자꾸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명령도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나쁜 말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율법처럼 딱딱한 거다, 억지 부리는 거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여,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모든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잘 지켜나가서 정말 행복한 한 주간, 행복한 한 달,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또한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주여, 코로나와 전쟁과 또한 선거로 정신이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